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차피 예배 중에 볼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오직 예수 신앙 해놨는데요. 그냥 오직 예수 신앙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이 말은 이 세 단어가 각각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제자교회 신앙 고백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이지요. 그러면 제자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이 내가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면,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내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려면 그 첫 번째 오직 예수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크게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누어서 왜 오직이라고 하는지, 그러면 그 오직에 왜 예수를 붙이는지, 그러면 그 오직 예수인데 그러면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씩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차선책 없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가끔요 오직 예수 하다 보면요 이거를 꼭 마치 뭔가 이렇게 신앙의 구호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그거를 같이 외쳐야 막 소속감이 들고, 뭐 그거를 외치지 않으면 그 단체 내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인 것이냐, 그래서 그냥 오직 예수 하니까 습관처럼 오직 예수, 뭐 설교 시간에 오직 예수 하면은 의미도 뜻도 잘 모른 채 그냥 어렴풋이 뭐 그런 거겠거니 하면서 아멘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해놨냐? 구원에 이르는 차선책이 없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해놨습니다. 우리가 오직이라고 했을 때는 단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예수만 믿고 다른 거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지요. 제일 많이 오해된 게 그거예요. 오직 예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만 믿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고 혹은 반발감도 생기고,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사나? 물론 말은 맞지만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세계는 오직은 뭐냐면요, 차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플랜 A로 하다가 플랜 A로 안 되면은 플랜 B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구원만큼은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단 하나라는 의미에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 하나의 선택권, 차선책이 없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단 하나의 오직의 그 유일한 구원 예수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거를 성경의 증거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저희 세 남매 아이들이 저를 닮듯이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인격적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맛보는 존재로 원래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태영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아주 이 특별한 훈련을 제가 받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껏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그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창조주로 믿느냐? 네가 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해 놓고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주겠다. 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왜냐? 그거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언약을, 최초 언약, 원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를 속인 것이다. 너희가 그거를 먹으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가 뭐하러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있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기로에 섰어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뱀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말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사람은 선설, 사람은 사실은 선한데 살아가면서 힘들다 보니까 악해지는 것이다. 다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자는 원죄를 나의 죄로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로 전락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원수 마귀의 노예로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던 인간이 거짓말장이요, 이간질장이요, 대적하는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을 그 죄짓는 삶을 기뻐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면서 악합니다. 왜냐? 아비가 마귀라 그래요. 하나님을 닮은 자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거룩함과 선과 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악과 불신앙과 우상과 방탕에 가깝게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요,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했죠. 오직 단 하나의 길, 그 하나를 누구를 내려주셨냐? 예수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너는 누굽니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지실 십자가를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네 머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너희를 죄악에서 건지시겠다. 아멘. 이 분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남자의 후손은 태어나면서 죄예요.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 죄라. 그런데 여자의 후손, 남자와의 관계가 아닌 여자의 그 태만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될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예언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한 말씀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왜 예수입니까?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단 한 분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같은 무게로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죄사함 받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옆 사람이 나 대신에 죽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옆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당할 사형을,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어야 했던 것을, 온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를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담당시키셔서 그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사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하였지요. 어떤 영도 어떤 뛰어난 인물도 마귀는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불신앙, 불순종, 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영원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여러분 죄인인 거 먼저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께 잘못한 거란 것도 몰랐어요.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죄의 대가도 치르지도 아니한 그때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면 대체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 말고는 없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보낸 길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목표 지점에 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아니 뭐 둘러가는 거면 내가 둘러갈 테니까 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달이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보고 편협하다 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요 기독교를요 아예 상종도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이걸 안 따르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멀쩡하면,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죽어 태어났다니까요. 영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었다니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 멸망과 이 땅에서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지옥만이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실제였다니까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이사야서 7장 14절, 뭐 사실 구약의 예언은요 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이에요. 하나하나 대기가 너무 많아서 다 되지를 못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앞뒤 양면이지 않습니까? 빼고 빼다가 더 이상 욕심을 못 덜어내서 남은 게 앞뒤예요. 성경에 꽉 찬 게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거를 다 이루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을 못 했다. 아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많습니다. 죽으면서 예수님 흉내낸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되돌아오니가 없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시체 썩는 냄새 나가지고 경찰 출동했더니만은 사이비 종교 교주가 자기 부활할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그 교도들이
진짜 기다렸던 거예요. 시체에서 구더기 나올 때까지. 냄새가 나가지고 이웃에서 신고해서 문 따고 들어가니까 교주 시체가 다 썩어 있는 거죠. 부활이 없는 예수는요, 가짜입니다. 왜입니까? 구약에서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소망 또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하신 분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럼 왜 신앙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목사 메시지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만 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직 한 길이래요. 그런데 그 한 길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냐? 아니, 아무리 귀한 구원이 있어도 내가 못 받으면 말짱 꽝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에게서 나를 해방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률이 아니고요, 단계적 성장이 아니고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편협한 게 아니고 그들이 완강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길은 굳이 마다하고 나는 내 길을 개척하겠습니다,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쥐가 하나님 하라고 하세요. 아니, 잘못을 했으면 용서해 주는 분이 그 제시한 용서받는 길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는 뻔뻔하게 나는 내 개성이 있으니 내가 길을 정해서 가겠으니 도달만 하게 해주시오, 이거 안 해주면 당신 편협한 거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런 자까지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하지만 사하시진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죄를 사함받는 길은 예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완전히 딱 정리하세요. 너 왜 예수 믿냐?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으니까. 너 왜 예수 믿는데? 야, 요즘 예수 대세 아니야. 요즘 교회를 누가 가? 요즘 애들 교회 아무도 안 가. 너희는 그러라고 해.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내가 믿을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너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 너 영생 얻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 네 죄 사함 받고 싶으면 너도 예수 얼른 믿어.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 오직 예수 신앙 두 번째. 왜 오직 예수 신앙입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 양 울타리는요,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문에요, 목자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보통은 목자가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오는 건 뭘까요? 도둑이죠.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지금 당신께서 여기서 내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요, 우리 안에서 안전하게 잠을 자다가 밥 먹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문으로 나가야죠. 문으로 나가면 목자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오늘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럼 또 밤이 되면은 자야 클 거 아니에요. 자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문으로 들어와야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믿음의 복, 만남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미래의 모든 복을 예수님으로 들어오며 나갈 때 제공해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왜 가만히 있으면 본전 간다 안 합니까?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까먹습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왜 가만히 있으면 까먹는다고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의 눈이요, 계속 봐요. 성경은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 죄가 계속 돌아가요. 우리가 귀로 듣는 이 24시간 듣는 그 소리가요, 우리 안에서요, 죄를 짓는 마음을요, 막 샘솟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나오고를 안 한다? 죄로 들어가고 나오고 스스로 예수님과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뭐밖에 없으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오면 산다니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뒹구십시오. 여러분, 사실 태영아의 부모님들요, 예배 드리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요, 이 악물고 나와서요, 오늘 그냥 앉아있다만 간다, 그냥. 오늘 뭐 예배 공치든 어쨌든 간에 그냥 앉아있다 간다. 사실요, 애 좀 아프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지요? 오늘 가봐야 예배 하나도 못 들을 텐데, 가는 고생, 오는 고생, 가서 징징거리는 거, 사람들 눈총 보고, 가서 앉아 있으라니까요. 그 뭐라고 하면 제가 가서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아, 당신은 애 안 키워봤어? 다 해봐서 알아요. 다 속으로요, 아이고, 저 그래도, 애 울고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와서 예배, 다 그러고 있지. 애 운다고 탁 째려보고, 시온이 왜 울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시온이한테 아무도 안 그래요. 하울이 주하 다니엘 막 뛰어댕기면 그냥 뛰어댕기는갑다. 그냥 사람이니까 놀래가지고 반사적으로 쳐다보는 거지,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살을 나면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으로 나와야 된다. 내가 세상 가서 승리하려면 예수님으로 나와야 되고, 내가 세상에 살다가 예배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교제하면서 내 믿음이, 내 영생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단 하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 한 분의, 여러분 영원의, 여러분 평생의 단 한 분의 목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인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우리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이 단 한 분의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자, 세 번째, 왜 오직 예수 신앙입니까?
다시 오실 유일하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은혜의 시기로 구원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 있죠. 구원의 문이 닫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재림하사 영원한 나라가 임하고 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영원한 심판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판결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은 자, 그 믿음으로 행한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언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요 반드시 오시기에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뭘 준비합니까? 그게 바로 네 번째, 오늘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가 준비할 것, 마땅히 걸을 것이 뭐냐? 그게 또 오직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따르는 게 뭡니까? 그냥 앞에가 사람이 가면 졸졸졸 우리처럼 따라가면 따르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길이 예수를 따라 사는 재림의 준비 중에 준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즘 세상에서는요 자유라는 말을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게 자유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밖에 자유가 성립이 안 돼요. 그의 복음과 그의 구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하지 주님의 복음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를 보고 제자라 불러주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왜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걸 믿으니까. 저는 어제 한 영상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왜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시는 그 어르신이 있죠? 그 어르신을 어떤 이제 크리스찬이 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어르신은 사람들이 이게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데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에 진짜 예수님 한 분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그걸 믿는데 이걸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저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다 멸망할 텐데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사실 방법에 대해서는, 수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분의 믿음만큼은 정말 순수한 신앙이다. 우리가 좀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이 중에서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한테 듣습니까? 예, 어머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왜 목자를 목사라고 착각합니까? 목사에게 복음을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왜 오직 예수 신앙입니까? 성경이 이렇게나, 제가 줄인다고 시간을 다 썼어요. 이거 사실요, 발췌하는 건요,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뭐 하지 할 게 두두두둑 떠올라가지고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막 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많아졌어. 제가 태영아 설교 15분밖에 안 한다고 해놓고 15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오늘은 30분 안에 마치리라 했는데 지금 36분인데 줄여도 안 줄여져요. 이 말씀을 빼면 이게 설명이 막 답답하니까 이게 그냥 다 넣었어요. 몰라요. 욕심내세요 오늘도. 왜 그렇냐?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오직 예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부부로서, 아이들을 둔 부모로서 오직 예수 신앙을 성경 때문에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내 자녀는 다른 건 몰라도 오직 예수 신앙만큼은 반드시 유산으로 상속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오직 예수 신앙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스러운 십자가 대신 지심을 감사드리며 송축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여사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직 예수 신앙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신앙 위에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부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